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가정은 하나님이 인류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요 축복입니다. 하나님은 가정을 통하여서 무한한 행복과 기쁨을 누리게 하셨어요. 신앙생활은 교회 생활이기 이전의 가정생활입니다. 신앙은 가정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가정 속에서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하고 신자로서의 삶을 살아내어야 합니다. 오늘 읽은 시편 128편은 가정의 축복을 노래하는 시입니다. 종교개혁자 루터는 이 시편 120편을 가리켜서 그리스도인의 결혼 축가라는 별명을 붙였어요. 실제로 내용을 읽어보면 그 별명에 걸맞게 그리스도인 가정의 아름답고 행복한 모습이 잘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는 이 시편을 대하면서 이 시대의 가정을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오늘날 가정은요,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진짜 위기예요. 정상적인 가정이요, 별로 없어요. 요즘 언론을 통해 보도되는 내용을 보면 정말 이 가정의 불화가 너무나도 심각합니다. 자녀가 부모를 폭행하는 일이 있는가 반면에 또 부모가 자녀를 학대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언론을 통해 보도되는 뉴스를 보면 각종 범죄가 끊이지를 않습니다. 흉악 범죄는 갈수록 늘어가고 있어요. 세상이 왜 이 모양이 되었습니까? 왜 우리 주변에 고통의 그 신음소리가 끊이지를 않습니까? 그 뿌리의 근원이 어디에 있습니까? 냉철하게 따져보면 결국 가정 붕괴에 있습니다. 모든 사회의 악은요, 가정으로부터, 가정의 문제로부터 시작이 되어져요. 오늘날 정신적으로 파탄난 가정이 많습니다.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는 가정이 있어요. 부부 사이가 이미 정상적이지를 않습니다. 부모 자식 사이가 정상 궤도를 벗어났습니다. 사회 범죄의 모든 뿌리를 연구해 보면요, 그 뿌리는 한 가지로 귀결됩니다. 다 가정 문제예요. 저희 집사람이 이제 교사로 이제 학생들을 지도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학생들 중에 문제 있는 애들을 보면 대다수 가정에 문제가 있어요. 이 부모가 제대로 아이를 보살피지 아니하고 학대를 하고 방치를 하고 이런 애들이 대부분이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 가정의 문제라는 거예요. 보통 사람들은 대부분 범죄자가 결손 가정의 자녀일 걸로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건 오해입니다. 통계 자료를 보면요, 결손 가정의 자녀들이 범죄자가 되는 경우는 드물어요. 대다수가요, 일반 정상적인 가정의 자녀들입니다. 결국 범죄를 일으키는 것은 외적인 환경이 아니에요. 부모의 태도나 양육 방법이 결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아이들에게 있어서 가정은 자신이 제일 먼저 접하는 세상이고 사회입니다. 거기서 본 것이 전부예요. 그것을 보고 사회로 나갑니다. 다른 사람을 이해하는 모습, 다른 사람을 대하는 태도, 행동은 결국에 가정의 부모로부터 보고 배우는 것이에요. 만일 거기서 애정이나 신뢰 관계가 잘 형성이 되면 좋은 인품의 사람이 됩니다. 하지만 부모와 관계가 삐뚤어지고 적대적이고 배타적인 관계를 맺어왔다면 나중에 그 아이가 성장을 해서 문제를 일으키고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많아져요. 그래서 아무리 집안이 경제적으로 잘 살고 사회적인 지위가 높다 해도 바른 이 교육이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부모와 정상적인 좋은 관계를 맺지 않게 되어지면 나중에 이제 범죄를 저지르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만큼 아이에게 비추어지는 부모의 모습, 양육의 태도가 중요한 거예요. 이러면 정말 우리가 직장생활 잘하는 것도 중요하고 우리가 바깥 활동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욱더 중요한 것은 가정입니다. 가정에서 잘하셔야 돼요. 가정에서의 그 부모의 모습이 결국에 아이의 앞날을 결정을 합니다. 가정이 건강하고 바르게 세워지면요, 사회의 수많은 범죄들은 자연스럽게 줄어들게 될 거예요. 어떤 분은 현대 사회를 일컬어서 소외당한 인간을 양산하는 온상이다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실은 현대 사회가 아닌 현대 가정이 소외당한 인간을 양산하고 있습니다.
가정이 무너지면 외톨이가 되어져요. 정신적인 방랑자가 됩니다. 가정에서 제대로 사랑을 받지 못하고 외면당하면 결국 피해 의식을 갖고 살게 되어져요. 이런 사람이 나중에 결국 사회에 해를 끼치는 무서운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아프리카에서 가장 무서운 동물은 사자 아니면 하마 같은 동물이죠. 근데 이 아프리카 원주민들의 말에 따르면 또 다른 동물이 있다고 해요. 바로 임팔라라는 동물입니다. 이 임팔라는 영양의 일종인데요. 이 무리 생활을 해요. 근데 무리 생활에서 쫓겨난 임팔라가 간혹 있다는 거예요. 외톨이가 된 것입니다. 현지인들은 외톨이가 된 임팔라가 제일 무섭다고 그래요. 이미 상처를 받아서 아주 사납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자도 그 앞에서 도망을 친다고 합니다. 얼마나 사나운지. 이런 현상은 동물의 세계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사회 안에도 있습니다. 부모로부터 사랑받지 못한 자녀, 배우자에게 사랑받지 못한 아내, 존경받지 못하는 남편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소외당한 상처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공격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어요. 분노를 안고 살아가기 때문에 나중에 무슨 일을 저지를지 모릅니다. 그야말로 시한폭탄을 품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언제 터질지 모릅니다. 가정의 비극은요, 죄로 인한 불만족에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돈이 없어서 불행해진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외적인 조건이 우리를 불행하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죄로 인한 불만족이 가정의 불화를 일으킵니다. 불만족이 찾아오면 남편과 아내에게 만족을 할 수가 없어요. 우리 안에 공허함인데 그것을 다른 가족들을 통하여서 채워주고 하다 보면요, 문제가 생깁니다. 부모들은 자기 아이의 성적에 만족을 하지 못합니다. 분명 자녀들이 부모가 학교 다닐 때보다 훨씬 성적이 좋아요. 그런데 만족을 못해요. 아이가 2등을 했다. 잘한 거잖아요. 근데 그 앞에 한 아이가 있으면 이거를 견디지를 못합니다. 왜 1등 못했느냐고 다그쳐요. 이상하게 옆집 아이는 다 모범적인 것 같은데 우리 아이만 철없이 보입니다. 그러면 자꾸 비교하고 닥달을 하면서 아이에게 스트레스를 줘요. 왜 그렇게 합니까? 아이를 통해 내가 만족을 누리고 싶은데 그것이 안 되는 거예요. 해결이 되지 않는 거예요. 사람은요, 어떤 것에도 만족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무엇이든 더 많이 가지고 뭔가 내 뜻대로 이루어져야 만족할 것 같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사람은 아무리 채워도 만족할 줄 모릅니다.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예요. 다 빠져나가요. 가정이 파괴되고 망가지는 이유는 영혼의 만족이 없기 때문입니다. 다른 것으로 그 공허함과 목마름을 채우려고 하다 보면 문제가 생기는. 그러니까 이게 자꾸 목마르고 갈증이 생기니까 자꾸 뭔가 기대를 해요. 자꾸 과도한 기대. 뭔가 이 사람이 나를 채워줘야 한다. 내 자녀가 뭔가를 채워줘야 한다는 잘못된 생각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채울 수 없는 그 무엇을 얻기 위해서 가족들에게 자꾸 집착을 하면요, 가정이 깨어지게 됩니다. 이 사회 안에 일어나는 모든 가정 문제의 발단이 여기서부터 발생하게 되어져요. 오늘날 일어나고 있는 가정 붕괴의 문제는 그 누군가의 문제가 아닙니다. 남의 것으로만 치부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나와는 관계없는 것으로 치부해서는 안 돼요. 왜? 우리는 운명 공동체. 우리 공동체로 묶여져 있기 때문입니다. 각 가정이 건강하게 바로 세워져야지 여러분 건강한 교회가 되고 건강한 사회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건전한 가정을 재건하기 위하여서 힘써야 하는 것이죠. 우리 기독교 가정들이 무언가 책임의식을 느끼고 가정을 건강하게 세워나간다면 이 사회는 분명히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 본문을 통해 가정에 대한 몇 가지를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건강한 가정을 바로 세우는 원리에 대한 거예요. 1절 보시면요,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복의 원천이라고 했습니다. 가정의 축복은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와 비슷한 내용을 담고 있는 시편 115편 12절과 13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우리를 생각하사 복을 주시되
이스라엘 집에도 복을 주시고 아론의 집에도 복을 주시며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을 막론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가정의 축복을 약속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가정에 주시는 가장 큰 축복 중에 하나는 영혼의 만족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할 때 우리 안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지죠.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면서 그동안 채워지지 않았던 영혼이 채워져요. 깊은 만족이 찾아옵니다. 그동안 채워지지 않던 영적인 목마른 갈증이 해소가 됩니다. 포만감이 밀려와서 더 이상 결핍을 느끼지 않는 상태가 되어져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라는 이 다윗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어지는 기막힌 일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영적 충만을 회복할 때, 영적으로 충만해질 때 가정이 회복되어져요. 나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 더 이상 가족들을 괴롭히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동안 집착했던 모든 것을 내려놓게 되어져요. 이전만 해도 내가 갈급하니까, 내가 뭔가 불만족이 있으니까 늘 다른 상대방에게 가족들을 힘들게 만들고 뭔가를 자꾸 요구했는데 이제 그러지 않아요.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닌 상대방이 원하는 것을 채워주고자 하는 여유가 생겨지게 됩니다. 누구에게요?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 여호와께서 부어주시는 영적인 충만함을 경험한 자. 그리스도를 경외할 때 이와 같은 복이 임합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2절을 보시면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여러분, 이것 또한 크나큰 축복이죠.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뭔가가 주어졌다. 여러분, 그것은 복이 아니라 저주예요. 노력도 안 했는데 일확천금이 내게 주어진다. 그것은 재앙입니다. 여러분 로또 복권에 당첨된 사람을 보세요. 잘 살아요? 나중에 결과를 보니까 인생이 다 망가져 있어. 진짜 복은 내가 땀 흘리는 만큼 받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할 때 하나님이 이와 같은 복을 주신다고 했어요. 내가 노력한 것이 헛되지 아니하도록, 내가 수고한 만큼, 땀 흘린 만큼 거둘 수 있도록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고 하셨어요. 오늘 본문의 앞장인 시편 127편 1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보통 부모는 이제 자녀들이 출가할 때까지 한 20-30년간을 굉장히 이제 수고를 하죠. 아낌없이 모든 것을 다 내어주고 그렇게 헌신을 합니다. 수고를 합니다. 근데 그 결과가 생각하는 만큼 주어지지 않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나는 이처럼 아이를 위해서 전심전력을 다 기울였는데 자녀가 원하는 대로 잘하지를 않아요. 남편을 위해 온갖 뒷바라지를 하면서 애를 썼는데 그 모든 수고가 배신으로 돌아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생계를 위해 불철주야 땀 흘리며 수고했지만은 아무런 성과도 거두지 못할 때도 있어요. 여러분, 인간의 수고에는요 한계가 있어요. 내가 열심히 하고 내가 뭔가를 다 잘 모으면 뭔가 될 것 같죠. 절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물론 수고하고 땀을 흘려야 되겠지만은 그것만으로는 여러분 그만큼의 결실을 거둘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임해야 됩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야 돼요. 하나님 복을 주셔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망각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수고한 만큼 대가를 받을 수만 있다면 그것은 축복이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정에 하나님이 이러한 축복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어서 3절을 보시면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가정의 아내와 자녀를 축복해 줄 것을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에 하나님은 아내를 통하여 결실한 포도나무와 같은 풍성함을 주십니다. 자녀들과 함께 식탁에 둘러앉는 그 평화로움과 정신적인 안정을 주셔요. 여러분, 아내가 있다고 해서 다 같은 아내가 아닙니다. 자녀들이 있다고 다 같은 자식이 아니에요. 어떤 가정은 살벌한 가정이 있습니다. 여러분, 결혼했다고 다 행복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복을 주실 때,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에 아빠와 엄마가 그리고 자녀가 서로 간에 아름다운 사랑의 관계를 맺고 화목한 가정을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정에 이러한 복을 약속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을 가정과 연결시키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가정이야말로 우리 인생의 첫 출발점이 되는 곳이기 때문이에요. 가정에서부터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을 살아야 나가서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가정에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을 실천하지 못하면 여러분 나가서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을 살지를 못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교회의 감독을 세울 때에 그 자격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아주 중요하게 여기는 자격이 뭐냐면 가정을 잘 다스린 자여야 된다는 거예요. 가정을 잘 다스린 자. 자기 집도 잘 다스리지 못하는 자가 어떻게 교회를 이끌어 나갈 수 있느냐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을 적용할 때 1차적으로 적용해야 될 곳은 다름 아닌 가정이에요. 가정으로부터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음으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이라는 것이 뭔가? 무엇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인가? 오늘 1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여기서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은 마음의 문제죠. 마음의 문제. 반면에 하반부에 그의 길을 걷는다는 것은 실천의 문제입니다. 앞에 것은 원리고 뒤에 부분은 적용이에요. 그렇다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적용할 수가 있는가? 에베소서 5장 21절에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오늘 본문 1절과 이 구절을 한번 대조해 보십시오. 여호와 대신에 그리스도라는 말이 들어가 있습니다. 같은 말이에요. 이어서 그의 길을 걷는다라는 말 대신에 피차 복종하라라고 되어져 있어요.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즉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 해야 될 일이 뭐냐? 그것은 바로 피차 복종하는 것입니다. 서로 복종하는 거예요. 이런 가정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22절부터 보면 가정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죠. 먼저는 부부간에 피차 복종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에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 이어서 에베소서 5장 25절에 남편들은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 같이 하라. 여기 보면 아내는 남편에게 주께 복종하듯이 복종을 하고, 남편은 주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아내를 사랑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는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원리 안에서 서로 복종을 하라는 겁니다. 또 에베소서 6장 1절을 보면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에 대해서 나오죠.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여기 보면 주 안에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는 주를 경외하는 원리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할 것을 말하고 있어요. 이 말씀에 복종할 때 하나님의 복이 가정에 임하게 됩니다. 결혼을 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서로에게 100% 만족하는 관계라는 것은 없어요. 아내들이 남편을 바라볼 때 약점이 보이고 실망할 때가 있습니다. 남편도 아내를 바라볼 때 정이 가지 않을 때가 있어요. 이것이 우리의 현실이죠. 여러분 세상 남자 같으면은 여러분 아내와 감정이 좋지 않으면 집 밖에 나가 놀다가 그냥 잘 때 돼가지고 집에 잠시 왔다가 자고 또 나갈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그것이 불가능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리스도를 우리 가정의 주인으로 모셨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자는 주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근데 그 주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듯 사랑하라는 거예요. 주님은요, 우리가 주어진 아내를 뜨겁게 사랑하기를 원하고 계세요. 근데도 아내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주님의 마음을 아프고 괴롭게 만드는 일입니다. 그래서 불만이 좀 있고 애정이 가지 않더라도 주 안에서 아내를요 사랑하셔야 돼요.
이것이 피차 복종하는 것입니다. 아내 눈에 비치는 남편도 완전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아내 가슴에 못질을 하는 남편들이 있어요. 다른 남편에 비해 너무 무기력해 보일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남편에 대한 원망으로 가득할 때가 있습니다. 예수를 안 믿는 사람 같으면 남편을 괴롭히고 계속해서 바가지를 긁을 수가 있어요. 나중에는 아예 별거하고 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를 믿는 아내는 그렇게 살지를 못해요. 그리스도를 가정의 주인으로 모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다 보면요, 남편에게 복종하라는 그 주님의 말씀을 거역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남편을 더욱더 사랑해 주려고 노력을 하고 남편을 위해 기도하려고 노력합니다. 남편의 말에 복종하면서 남편을 격려하고 남편을 위하여 기꺼이 희생하려는 뜨거운 마음을 갖게 되어져요. 이것이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는 생활이에요.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기독교 가정의 이 시대적 사명이 무엇인가? 오늘날 이 시대를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라고 합니다. 이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의 특징이 뭐냐 하면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거죠. 요즘은 권위라는 게 없습니다. 아버지의 권위도 여러분 실추된 지 오래가 되었어요. 하지만 크리스천 가정에 하나의 권위가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가 우리 가정의 권위입니다. 그러므로 남편도 예수님의 말씀에 복종을 해야 되고요. 아내도 그리스도께 복종해야 되고 자녀들도 그리스도께 복종을 해야 합니다. 모두가 그리스도의 권위 앞에 복종을 하면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서로 뜨겁게 사랑하게 되어지고 서로 위해주는 아주 멋있는 가정이 됩니다. 이것이 성도의 가정이에요. 우리 가정이 이 부분이 실천되지 않고 있다면 다시금 회복하셔야 됩니다. 믿음의 가정이 그리스도의 권위 아래 복종을 하지 않는다면, 주의 말씀 앞에 굴복하지 않는다면, 순종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이 사회는 희망이 없어요.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각 가정을 치유하고 회복시켜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의 권위 아래 복종하는 가정이 되어서 날마다 십자가의 사랑이 흘러 넘치는 가정,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사랑하고 하나가 되어지는 아름다운 가정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에 이런 은혜가 있고 나면요, 이제 문을 여십시오. 문을 닫아놓지 마시고 활짝 열어놓으세요. 모든 세상 사람들이 다 볼 수 있도록 가정의 문을 개방을 하세요. 이런 세상 사람들이 우리 가정을 볼 수 있게 하자는 거예요. 숨기지 말고 떳떳하게 가정을 오픈을 하자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의 모델이 되게 하자라는 것입니다. 우리 크리스천 가정이 본이 되고 모델이 되어질 때 다른 믿지 않는 가정들이 도전을 받게 되어질 거예요. 불신 가정들이 우리 가정을 보고 호기심을 가지고 쳐다보게 될 것입니다. 야, 저 가정의 남편은 별로 대단한 것 같지 않은데, 아내도 별로 매력이 없는 것 같은데 어떻게 저렇게 부부가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를 존중할 수 있을까? 자녀들도 부모의 말에 저렇게 순종할 수 있을까? 여러분 이런 말을 들을 수가 있어야 합니다. 안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가정을 보고 관심을 갖게 만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문을 여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고 아주 좋은 선한 영향력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문을 열고 그리스도를 전해야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모든 문제의 해답이 있습니다. 예수님만이 무너진 우리의 가정을 다시금 세울 수가 있어요. 예수님만이 소외당한 인간을 치유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만이, 그분의 십자가의 부활의 능력만이, 그리스도의 사랑만이,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무너진 가정을 회복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을 가만히 있으면 안 되죠. 여러분 이웃에게 만나는 모든 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함으로 가정이 회복되도록 도우셔야 됩니다. 지금도 위기에 놓인 가정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붕괴 위기에 직면해 있는 가정들이 많이 있어요. 한시가 급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문을 열고 그들에게 여호와를 경외하며 피차 복종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어야 돼요. 그 가정이 치료받고 회복하는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모든 문제의 해답이 되시는 그리스도를 전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각 가정이 하나님이 주신 이 시대적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각 가정들을 통하여서 정말 주변에 선한 영향력이 흘러가기를 원하고 주의 생명력이 흘러가여져서 무너졌던 모든 가정이 회복되고 교회가 사회가 회복되어지는 축복이 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